자, 마태복음 오늘 설교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비유예요. 전혀 다른 비유라는 건 뭐냐면, 어저께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씨앗과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좋은 땅과 좋은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는 앞의 비유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씨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그 좋은 씨, 물론 이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위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하나의 그 독립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적용되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어저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좋은 씨와 좋은 땅. 그 다음에 오늘은요, 왜 이 땅에, 교회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있냐? 이거에 대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딱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해서 뭐라 그러냐? 가라지 비유라고도 그래요. 가라지.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논에도, 우리가 논에 나가서 보면 꼭 논에는 벼만 심었는데 뭐도 자라요? 피도 자라. 피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똑같잖아요. 머리를 뻗쳐들기 전까지는 몰라. 그게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벼는 머리를 숙이는데 피는 어때요? 머리를 들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는 머리를 숙이고 곡식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고 피는 머리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뽑죠. 그걸 다 뽑아요.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첫째는 그 가라지라는 거는 잡초예요. 가라지라는 거는 잡초야. 논의 피나 가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잡초예요. 곡식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땅에도 곡식을 심었는데 왜 잡초가 나오냐?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피를 심었습니까? 무슨 잡초를 심었습니까? 무슨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아니야. 그건 심은 적이 없어. 그건 농부들 마음에는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꼭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봐도 잡초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잡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피 같은, 그 가라지 같은 잡초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이단자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한 자도 있습니까? 꼭 있어요. 저희 아버지 때도 보면은 아버지 목회를 돕는 분들이 있고 계속 딴지 거는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나 있어요. 이천중앙에도 있었고 강화중앙에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는 꼭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그런 자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하나님 무서워서 못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이 직결 처분했어. 헌금을 떼어먹었잖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많이 나오니까 헌금을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감췄어. 그 도둑질 했잖아요. 자기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직결 처분해서 그냥 죽었어요. 교인이 그냥 죽은 거예요. 두 내외가 그냥 죽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된 거예요. 너무하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옛날에 선두중앙교회도 동검리에 있을 때 선두중앙교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거기는 덜 목사님 내쫓는 장로들 때문에 문제였어요. 지금은 뭐 편안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선두중앙은 그저 목사님 내쫓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앞장섰던 목사님 내쫓던 장로님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고 그냥 벌건 대낮에 술도 안 먹었는데 거길 들이받고 즉사했어요. 근데 그거를 교인들이 받아들이기를 뭐라고 받아들였냐?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장로님이, 일할 장로님이 그냥 벌건 대낮에 술도 안 먹었는데 전봇대를 혼자 가서 들이받고 죽었어. 그것 때문에 막 애곡하고 막 장례 나서 시골교회 장로님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나도 장례 조문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장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교회가 더 이상 목사님을 괴롭히지 않아. 그 다음으로는 목사님을 받고 목사님을 섬기는데 누구 하나 딴지거는 장로가 없어. 왜? 무섭거든. 하나님 무서운 걸 지가 봤거든. 그 이후로는 아무 일 없어.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해. 왜? 그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거든. 여기에 오늘 주님 말씀에 가라지가 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한다고. 아니,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왜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28절에 읽어봐요. 28절에 주인이, 시작. 자, 이거 가라지의 원조, 가라지를 뿌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원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 세상의 잡초는 마귀가 뿌린 거다. 이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라고 한 거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자, 그 가라지가 첫째는 뭐냐? 그게 이단이야. 교회 안에 이단자는 그게 가라지야. 이단이라는 게 한문으로 달을 이의 끝단자야. 달을 이의 끝단자가 뭐예요? 뭐만 달라? 끝만 다르다. 그게 이단이야. 성경책도 갖고 다니고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하지만 그 이단은요, 끝이 달라. 교주가 있다든지 성경을 또 다른 거를 믿는다든지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그러니까 이단자의 끝은 성도들과 끝이 달라. 그 이단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야.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건 믿는 자들은 영생이지만 이단의 끝은 지옥의 심판이야. 끝이 달라. 진리도 끝이 다르지만 그들이 믿는 진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진리도 끝이 다르지만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 그의 종말도 끝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요, 이단자들, 가라지들의 끝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단의 끝은 지옥의 형벌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단자들을 주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직사시키면 되지 왜 저것들을 내버려두나? 주님이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혀요? 가라지 뽑다가 모두 뽑혀. 잡초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 그러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왜 직결 처분을 하면 안 되냐? 29절에 주인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뭘 걱정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반드시 뭐 받아? 얘기해봐요. 가라지는 반드시 뭐 받아? 심판을 받아. 근데 우리가 빨리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가만두라. 반드시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힐까 염려하셔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힌다 그러셨어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라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버지가 가라지야, 이단자인데 그 아들은 교회를 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아.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아들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그럴 수가 있거든. 왜? 다 가족 관계가 있고 서로 친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대부분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친한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한 사람을 뽑아내잖아요. 거기에 같이 있는 성실한 가족같이 묶여서 같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는 거는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혀나가는 거를 주님은 방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심판은 여러분 공산당이 악한 거는 뭐예요? 인민재판을 내서 바로 처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직결처분이라고 그러잖아. 인민재판에서 저거 지주다 그러면 죽창으로 찔러 죽여. 직결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인민재판을 받고 직결처분을 받았던 그 가족 중에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해 그 공산당이 자기 아버지를 직결재판해서 죄도 없는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런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 그분들은 죽어도 공산당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칼로 죽창으로 자기 아버지를 막 찔러 죽인 걸 봤는데 그것도 재판도 없이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공산당은 그냥 직결 처분했단 말이에요. 알라가 왜 무섭냐면요, 이교도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봉지 씌우고 산채로 목을 치잖아요. 그럼 가족이 그걸 봤어. 그러면 그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잖아. 증오심이 많잖아. 우리 교회 김진욱 선교사 있잖아요. 그 아내도 우리 교회 가끔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집사님이잖아.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어. 6방 7방을 찔렸어. 그거를 그 시체를 보고 부인이 용서가 돼요? 남 얘기니까 용서하라고 그러겠지. 자기 가족이 그렇게 당했어 봐. 어떻게 용서가 돼? 절대 용서 안 되죠. 왜 그래? 가족이니까. 용서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김진욱 선교사 부인은 용서했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공개적으로 용서했어. 장례식 때 우리 남편 찔러 죽인 그자 용서합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돋지 않으면 손양원 목사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자기 가족을 찔러 죽이는 그걸 봤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근데 주님은 보편적으로 얘기하시기를 가라지를 그냥 둬라. 이단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주님은 언제 심판하신대? 재림의 날 심판하신대. 재림의 날 다 잡아다가 불의 지옥에 집어넣겠다 그러셨어요. 이거 30절에 봐요.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그러셔요? 둘 다 시작.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 추수꾼은 누구냐? 이거 이단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추수꾼이라고 그래. 근데 이 추수꾼은 그게 아니야. 누구예요? 천사야. 이 추수꾼은요, 천사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건 신천지야. 추수꾼은,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의 추수꾼은 천사란 말이야. 마지막 재림 때에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야. 그 다음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어디다 둬요? 곡간에 둬. 이게 천국이잖아. 그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37절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 이 비유는 늘 예수님이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설명을 하셔. 비유로 모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이런 얘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야? 인자야. 좋은 씨라는 건 복음이야. 예수님도 전도자요, 복음을 뿌리는 자야.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좋은 씨가 예수요 복음인데, 여기서는 좋은 씨는 예수님이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려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밭은 뭐예요? 세상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39절 읽어봅시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야?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에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추수꾼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란 말이야. 예수님이 해석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건 뭐 때문에 넘어가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앞뒤 문장만 읽어봐도 이 추수꾼이 왜 니들이야? 추수꾼은 성경에 천사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상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단에게 넘어가질 않아. 추수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갖다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 근데 나쁜 사람들이야. 왜? 아니, 성경의 추수꾼은 천사인데 왜 지들이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갖다 임명하냐고. 근데 여기 보니까 40절에 읽어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시작, 불에 사르고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여기 중요해요. 이 가라지는 뭐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이단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라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 있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근데 그 끝은 뭐냐? 잡아다가 다 지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뿌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야. 마귀가 뿌린 거야.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야.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믿고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왜 악한 자가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도 왜 악한 자가 있습니까? 가라지는 어디든지 있어. 그거 누가 뿌린 거예요? 마귀가 뿌렸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알곡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알곡으로 또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지, 너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히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 기울여야 돼. 제가 이단자도 추방운동하지만 10가지 중에, 사역 중에 그걸 10가지를 다 하면서 맨날 밥만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이단을 퇴치하면 목회와 복음 전도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10개다 그러면 이단 퇴치는 2-3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심전력해야 될 게 뭐냐? 남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직분을 받은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재판장이 되고 심판하라고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심판날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요, 뭐 극명한 이단자나 악한 자들은 물론 막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일. 복음은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주님이 살리셨으니 살리는 자가 되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